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이렇게 지나시면서 예수님 얼만큼 생각하셨나요? 네, 많이 생각하셨네요.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예. 월요일에도 생각해보고 화요일에도 생각해보고 수요일에도 생각해보고 예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은 한 가지 또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생각할 때도 있는데 생각 안 할 때도 있구나 이럴 때도 있죠. 이 일 저 일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시간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이라든지 악한 영은 그 때를 또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타기도 하는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어느샌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저리 사라져 가버리고 다른 이상한 것이 생각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찾아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 가운데 참 힘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있죠.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꽉 한번 잡아주시면서 평화의 나라가 오시네. 평화의 나라가 오십니다. 참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도 때로는 좀 의지도 되고 든든하고 평안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참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평화의 나라니 빛의 나라니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저 그냥 성경 속에서만 있고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오시네 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말, 평화의 나라라는 말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오신다, 오시네 라는 그 표현을 또 묵상해 볼 때 이 표현이 때로는 희망으로 와닿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때로는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느끼고는 있는데, 어느 한 이 평화의 나라가 오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그렇게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의 나라가 오시네라고 묵상할 때 희망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현실이 결코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폭력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 같은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굳이 여러 가지 사례를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게는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까맣게 있기도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왔지만 벌써 4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종전이 과연 종전인 것인지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한 2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성지순례도 못 가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와 같은 한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판문점에서 맺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볼 때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느끼고 때로는 전쟁이 있었나 까맣게 잊고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전쟁에 대한 소식뿐만이 아니라 이 폭력의 현장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폭력이 일어나는 곳은 그 어디 특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폭력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과 같은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폭력의 소식들은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의 이야기들은 또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데이트 폭력이니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학교에 가더라도 학교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폭력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즐겁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뭐 왕따를 당했느니, 누가 한 명을 갖다 이렇게 뭐 몰아세웠느니, 누가 뭐 주먹을 썼느니, 이러면 학폭위가 열렸느니, 뭐 이와 같은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폭력의 이야기들은 늘 있죠. 예전에는 없었던 교육을 늘 받아야만 합니다. 해마다 받아야 되는 그 같은 직장인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 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은 늘 폭력에 대한 문제가 늘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폭력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노인을 향한 폭력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을 향한, 그리고 아동을 향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지위상 약한 위치에 있는, 아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와 같은 폭력의 사건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쓰기도 하죠. 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폭력을 가하는 그와 같은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다 보면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마치 폭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서는 이 폭력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온갖 비난을 또 받으면서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그와 같은 폭력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강력범죄 통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일치된 통계 자료는 없어요. 뭐 이렇게 답이 하나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통계는 아직 보고가 안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2023년도 걸 보니까 강력범죄가 1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난 건수가 1,100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그런 보고 자료로는 2024년 4분기라고 하죠. 9월부터 12월까지인지 그 4분기 동안에 이 강력범죄가 190건이 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성폭력과 관련된 그 같은 범죄 사건이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범죄에 있어서 검거율, 그러니까 범인들을 이렇게 잡는 그 비율이 90%, 100% 이렇게 아주 높은 비율로 이렇게 다 잡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참 우리 경찰관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애쓰고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면도 있지만 씁쓸한 면도 있는 것이죠. 검거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일단 발생은 이미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러한 폭력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후 처리는 그래도 잘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누르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 같은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도 이걸 좀
방어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바꾸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시도해봐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인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인성을 좀 이렇게 교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폭력의 소식은 늘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던 그 이사야는 어떤 소식을 듣고 있었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하스 왕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그 큰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온갖 잔인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정복을 했던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남쪽에는 아람이라는 것 같은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연합군에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대응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사야는 연합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 그 폭력의 소식들이 접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연합군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랬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갔어야지 그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낸 것이에요. 더 큰 왕이라고 생각하는 더 큰 권력자 그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제는 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해서 조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큰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이사야가 살았던 이와 같은 시대에 실제로 이사야가 들었던 소식은 뭡니까? 전쟁의 소식이었고 폭력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주변 국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선포한 말씀이 이 평화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오고 가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전쟁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평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은 상처 있고 두렵고 힘든 것 같은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이사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평화를 얘기하시고 그 평화를 어떻게 도대체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한 분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떠한 통치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 한 싹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멀리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 한 싹, 이 한 가지는 과연 누구일까? 묵상을 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저 먼 시대에 이와 같은 왕을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게 나게 하시겠구나. 이새 그 나무에서 이렇게 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었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믿었죠. 그때 당시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하스 뒤에 온 그 왕이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시대 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이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영적 부흥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갔던 그와 같은 나날들이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 한 가지가 났다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예언서에서 이 그때에, 그날에, 말일에라는 그와 같은 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끝날을 상징하고 그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시절에, 그때는 짧게는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이 됐던 그 시대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그렇게 전쟁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과연 왕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가 나타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리고 한 가지가 이렇게 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한 바도 있고 이렇게 찬양하며 높인 바도 있죠. 오늘 이렇게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평화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이시다, 소망이시다,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처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은 그에 대한 조그만 어떠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순간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지만은 그 안에는 여전히 폭력의 이야기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것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펼쳐져 가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 힘과 능력 가지고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죠.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분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노래하지만 과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가능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을 때 무엇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메시아에게 어떤 것을 나타나게끔 하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죠. 폭력을, 또 다른 폭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잠재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그와 같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압제하는 로마 병사들과 그 대제사장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그와 같은 내용을 보시면은 공의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현상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공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 어렵고 힘든 현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뢰음을 다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치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동일한 것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폭력밖에 남지 않구나, 어둠밖에 없구나, 나에게도 빛이 비춰졌으며 나에게도 평화가 임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려 가실 때 성령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인데,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그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만들고 나타내고 싶은 그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림으로 그려줘. 제발 그려줘.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여줬어요. 약간 좀 넓혀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리도 보이고 표범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죠. 곰은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물어뜯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독사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그림들이 있는데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느 한쪽은 도망쳐야 되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저 안에서 함께 누워있고 장난도 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폭력이 사라진 것과 같은 나라인 것이죠. 폭력성을 가진 것과 같은 존재들이 그 폭력성이 잠재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은 이처럼 폭력은 떠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시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도 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에 누구를 주목하는가?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먼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폭력의 현장 가운데 힘이 없어서 그 피해자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와 같은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 뒤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그와 같은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는 폭력이 사라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균형을 찾는 나라인 것이죠. 서로 다르고 전혀 다른 성질과 그와 같은 삶의 배경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저걸 봤다는 것이에요. 폭력의 현장, 전쟁의 소식이 들려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래, 가깝게는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겠구나, 그와 같은 믿음도 확신도 있었지만 저 멀리 온전한 평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도 이 이사야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듣는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지금의 현장에서 이 평화의 나라가 오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원리가 보입니다. 한 가지 원리는 아주 명확하지요. 사람이 평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들이 평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에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과 함께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현재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지혜와 그 모략과 그 지식과 그 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 은사를 힘입어서 이 땅의 폭력적인 모든 현실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나타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묵상하시고 영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할지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